오랜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새 출애굽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고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새 출애굽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오셔서 새 출애굽이 일어나면 그때에 새 유월절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즉 성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이 장차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 출애굽, 즉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출애굽, 유월절을 예수님의 성만찬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새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새 출애굽에도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믿음을 통해 받아 먹음으로써 하늘의 만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늘의 만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성만찬을 이스라엘의 역사, 새 출애굽에서 새 유월절에서 광야의 하늘의 만나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성막이었고 이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만찬과 유비가 되는 아주 닮은 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진설병입니다.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 금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줄을 세워 두 줄로 세워놓고 그 금상 위에는 포도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만찬에서 무엇을 보죠? 떡과 포도주를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닮은 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진설병을 통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설병은 모세에게 명령한 신성한 물건 셋 중에 하나죠. 언약궤, 그리고 금 등잔대, 메노라라고 합니다. 금 등잔대, 그리고 이 진설병, 이 세 가지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 그것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설병을 살필 때 좀 성만찬의 깊은 의미와 참된 예식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설병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셨던 저 천상연회, 하늘연회를 기념하는 것으로 만들게 하셨던 것이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성소 안에 진설병으로 두신 거예요. 이 천상연회를 출애굽 24장 9절에서 11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안 댔다라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과 보고 먹고 마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 네.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였겠어요. 따라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떡인 진설병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24장 5절 이하 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진설병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이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영원한 제사이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신선한 진설병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한 주가 지난 이 진설병은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지성소 안에서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랍비들은 성전에서 진설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이 떡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믿었대요. 금상에 올려질 때 이 떡이 거룩해지고, 나아가서 진설병의 작은 조각조차도 기적적인 양식을 제공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 그 떡을 먹었잖아요.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잖아요. 남긴 건 또 썩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도록 했잖아요.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진설병의 올리브 크기만큼, 올리브가 이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되거든요. 열매가 이 정도 되는데 이 크기만큼 떼어서 받아 먹고도 배가 불렀고, 일부는 먹고 나서 심지어 남기기까지 했다.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 제가 이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 무엇이 기억나시죠?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도 먹였다. 그 기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진설병은 평범한 떡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같은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떡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 왜 의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내 얼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에 올라야 됐죠. 바벨론 탈무드를 보면 예수님 당시 이 각각의 절기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의 진설병을 밖으로 뺐대요. 지성소에. 절대로 지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진설병을 지성소 밖으로 꺼내서 높이 쳐들고, 진설병은 아니지만 밖에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서 높이 이렇게 쳐들고, 천주교에 가면 성찬 예식할 때 신부님들이 이렇게 떡도 이렇게 들고 잔도 이렇게 들잖아요.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들어 올린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외쳤대요.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진설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했을까? 지성소 밖으로 꺼내서 나올 수 없는 신성한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들고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외쳤을까? 앞서 레위기 24장에서 진설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는 종종 결혼관계의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 결혼 뭐 하죠? 혼인? 서약하잖아요. 서약.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부 관계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이고, 진설병은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다른 기물들, 즉 법궤와 금 등잔대, 메노라를 빼고 왜 하필 진설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했을까? 법궤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금 등잔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진설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쳤을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새 절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이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인 진설병을 보아야만 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얼굴의 떡,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지성소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자는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했던 것이고요. 이 떡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직접적으로 진설병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진설병을 언급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이 행위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성막에 이르게 됩니다. 몹시 배고팠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던 제사장에게 음식을 구했더니 성막에 있던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던 자신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내어줍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떡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이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다윗 왕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세계가 열렸다.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10편 1절 이하 4절에 보면 유다 지파인 다윗이었지만,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었지만,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나도 제사장 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안식일에 제사하기 위해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때.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은 진설병 준비하고 바치는 일, 제사하는 일 했다면 평범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처럼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으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제사장 제사로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이처럼 특별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건축물인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그러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뭘로 삼았죠? 성막 삼았죠. 성막 삼았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성막의 주인이니까 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자신을 새로운 다윗이다, 멜기세덱과 같은 새로운 제사장이다,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진설병으로 제사를 드리고 먹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양고기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그것도 떡과 포도주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을 거슬러서 올라가 이해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하늘 연회, 천상 연회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기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교회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얼굴과 함께하는 하늘의 만찬입니다. 이 연회는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로 구성된 식사와는 다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과 함께하는 연회, 나아가서 작지만 먹고 배부르고 남는 기적을 만드는 연회,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는 잔치입니다. 이 연회에서 우리는 성전보다 크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부디 이 떡과 포도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신 성전보다 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충만하게 외치고 전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